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339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용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겸손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의 유익에 대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앙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듣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뚜렷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강한 의식을 하며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인식되어서 내면적인 내용보다 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건이 조금 변질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나는 성경을 몇 번 보았다, 나는 무슨 훈련을 받았다. 자, 이런 것들이 경건의 부분임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경건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야고보 1장 26절 27절에 경건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혀를 조심해라. 참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많은 신앙적인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란 말입니다. 경건은 말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말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 오리라. 자,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말에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의 말의 실수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의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말의 실수가 적을수록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놀랍도록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 굉장히 많고 말로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 말을, 혀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모습을 아름다운 말로 말씀합니다. 말은 기도가 되고 또는 저주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며 긍휼히 여김 받아 하는 대상입니다. 이 말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경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근데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저 시냇가에 가보세요. 아주 작은 피레미 같은 고기도 아무리 물결이 거서도 거슬러 올라가. 왜요?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이 떠내려오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엄청 큰 통나무도 자기 스스로 물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생선을 사다가 잡아다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닷가 그 짠물에서 잡아온 생선인데 요리하려면 거기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에는 전혀 짠맛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짠물을 먹고 짠물 속에, 바닷물 속에 사는데 그 고기는 소금이 그를 침범하지 못해요. 소금에 배이지 않은 거지. 그러나 그 고기가 죽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금물로 절여질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그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 삼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즉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연습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온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연습하고 훈련한 만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 생활 속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습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건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경건을 연습하라고요. 연습이다. 여러분 무슨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무슨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연습과 훈련의 첫째 부분은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습이에요.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합은 참 재밌답니다. 시합은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방법입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몸에 익혀지고 그저 여러 가지 아무 때라도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는 드디어 시합에 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습은 반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모든 신앙생활이 반복입니다. 평생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새롭습니까? 늘 계속 반복하여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에 피아노에 배가했던 80세가 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연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분인데 그 당시에 모든 기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니 80세가 넘는데 얼마나 연주를 참 감동하게 하는지. 기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그 연세에 이런 훌륭한 연주를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합니다. 여러분 매일 동안 5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다 놀랐지? 아닌가? 그 평생 오셨는데 좀 쉬면서 하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의미 있는 말을 내가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합니다. 이틀을 쉬면 우리 가족이 합니다. 일주일을 쉬면 청중이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경건도 같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몇 달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 심지어 한 1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중단하면 그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믿음의 내용이 다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습의 또한 중요한 요소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절제가 훈련의 귀한 내용입니다. 경건은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서는 경건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모습을, 요한 웨슬레가 경건의 훈련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참으로 존경받는, 그리고 평생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자, 그분은 7가지를 항상 자기에게 물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7가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물었다. 나는 항상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 생활에 대한 훈련을 늘 점검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 종일 아무 기도도 없이, 때로는 한 주간 내내 기도 없이 살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또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자기 경건을 훈련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는 훈련. 참 남다른 것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늘 기뻐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시편 35장 9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은 기뻐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00장 2절 말씀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수심이 가득해 나올 수 있지만 곧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너는 순간마다 매 순간 기뻐하고 있느냐 물었다. 세 번째 그의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너는 모든 경우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측정을 하는 측정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50장 23절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웨슬레는 스스로 물으면서 경건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나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것의 절제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잘못의 출발은 욕심에 있습니다.
죄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하셨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에, 내가 혹시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그걸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귀한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친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느냐, 그렇게 자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처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함께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장 4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훈련하며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여섯째는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물으며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늘 살피며 경건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래서 만들었다.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 때 경건한 삶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경건의 훈련에 깊이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된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금생에서, 즉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애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세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땅히 주님을 닮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시편 4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아멘. 또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전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로 시험에서 건지시고, 자,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큰 관심과 은혜를 내리신다.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가까이 와서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가 기록되는데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엄숙하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시게 했잖아.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 일생을 주께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금생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요셉은 한때 몹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은총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중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임금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경건을 쫓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신실하게 이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일으키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경건의 무리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